말씀이 부재하는 시대,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시대에 신앙과 윤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의 위기까지 그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징계가 없고 지혜가 제대로 개성되지 않을 때에 공동체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재의 시대, 무엇이 부재한가? 첫째는 징계가 없는 시대입니다. 징계의 필요와 유익은 징계가 부재할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왜 징계가 유익한지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말로만 그치면 오히려 부모에게 욕을 보이고 자신의 본분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렇게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리라.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행하지 않을 때에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징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징계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징계는 토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채찍을 가하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식을 징계하게 되어질 때 무조건 징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지혜에서 벗어날 때 그를 징계하게 되어지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면 방자하게 행하고 타락하게 행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 징계를 적절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의 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모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도 뭐 때가 되면 잘 되겠지 버려두고 그냥 두는 거죠. 그 징계 없음이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망함은 그 부모에게 미래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 옆자리에 우리의 옆에 함께 우리의 자녀가 있지 못함을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고 징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로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념하거나 방임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자녀에게는 지혜와 성숙을, 부모에게는 힘겨운 순간을 잊게 할 만큼 기쁨과 평안과 영광과 영예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의 부재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며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은혜에서 사랑에서 멀어질 때 적절한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매를 아끼지 않음으로 그 아이의 삶을, 그 자녀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의 말씀을 주시지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처럼 부재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한 징계를 감당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이 없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녀의 교육에서 백성의 교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문제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징계 없는 자식이 방자에 행하듯이 묵시 없는 백성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묵시, 즉 계시된 영감의 말씀,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지혜자의 묵시, 그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온돈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묵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경고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고 숨은 그런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그런 삶을, 죄악된 삶과 부질없는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묵시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묵시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묵시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묵시가 없는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미루지 말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가 없는 시대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묵시의 부재적인 상황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경외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풀무불 안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고요, 지금 당장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황폐한 삶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를 잃은 채 한계를 지닌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삶에 올무를 놓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완전한 진정한 경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모든 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악에 동조하지 않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니라.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 것이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맡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어떤 힘에 맡기고 있습니까? 돈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경외와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징계의 부재 시대, 하나님의 묵시의 부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부재 시대에 사는 인생의 황폐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풍성함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임재의 시대, 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재의 시대를 마감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그런 임재, 하나님의 묵시를 멸시하는 부재의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부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대, 말씀의 은혜가 임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경외의 길,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지혜의 개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